성경 말씀 출애굽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사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복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셨고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이 아닌 다른 밭에서 밭을 가다가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랬고 그 보화는 계속 그 밭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밭의 주인도 그 보화의 주인이지만 자기 것으로 삼아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사람만이 이제 누리게 되고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면서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때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풀 수 없는 그러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실효라기만한 그러한 요소를 딱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게 되면 전체가 다 풀려져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왜 모세가 바로의 딸의 가정에 입양되어져서 갔을까? 거기에는 그냥 입양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얘기니까 그렇고 어째 바로의 딸의 집으로 가서 그가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작은 의문, 왜 거기에 보면 하녀들도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고 모세가 이제 물에서 이제 갈대 상자 속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오고 또 하녀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요. 거기에 많은 하녀들도 있어요. 근데 하녀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서 왕궁에서 그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바로의 딸의 발견이 되고 바로의 딸의 자녀가 됐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런 의문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문점을 갖는 그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로라기를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은 이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찾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이 신비로운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 걸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할 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제 넓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복잡해져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너무 복잡하니까 막 사람의 생각이 동원되고 어떤 막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막 생각하게 되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또 막 생각하게 되고 하는 이제 복잡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다. 이제 우리에게 복잡하게 찾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 찾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들을 이제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교제를 갖고 이렇게 그 삶을 살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만물이 이제 시작이 있고 창세기에 보면 만물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에 50장에 보면은 이제 50장의 내용이요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죽음 가운데서 죽음 후에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시신이 옮겨지는 가나안 본향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해요. 뭐냐면은 내 뼈를 이곳에다 매장하지 말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탈출할 때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 본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본향. 곧 사람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보여줘요. 영원 집사님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요. 계속 안 할 데가 없어. 참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야, 본향,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계획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어야 되죠. 자의적으로 스스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뽑히온 자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더 이상 세상에 어려움과 번민과 문제가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나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하게 하면서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기 원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뭐 노아의 사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세워진 교회를 준비하게 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로 메시아가 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 22장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작업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의 출생이 신기하게 출생하는 거죠. 경수가 그쳐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이 돼요. 이미 그쳐지면 그쳐진 거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몸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듯이 그렇게 해서 경수가 그쳐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만들어요. 이 이삭이 어떻게 보면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잉태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바로 남자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이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에 그러한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12지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12지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나뉘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러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창세기부터 쭉 그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을 한 줄거리로 이렇게 쫙 맺어준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대목, 이런 대목, 이런 대목인데 잘 몰라요. 그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큰 전체 줄거리를 보면은 요 대목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대목에서 이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요, 바로 모든 성도들을 세상 끝날에는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창세기 50장에 야곱을 본향으로 가듯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쭉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야곱이 어땠습니까? 꿈을 꾸니까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라.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환상과 생각 그 중심이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왜?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몰라요. 영원을 사모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뭐 다른 것보다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죄악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 여러분들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할 것 안 하고 먹을 것 안 먹고 갈 때 안 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론은요,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가요. 나는 직접 그 현장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다가 못 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전에 듣기도 하고, 자기 교인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당연하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간다는 그 순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죠. 안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어떤 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고 천국 간 사람 좋다. 그거는요. 제 3자예요. 3자. 내가 어떤 결정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성경 또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부르셨고, 이곳에 보내셨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나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장소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저런 일들을 겪게 해요. 초점은 그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그것을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시켜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요. 모세.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이름이요.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죠. 광야 생활을. 애굽인 세상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 홍해는 바로 침례를 받는 그러한 역할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우리가 물속에 침례를 받을 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시는데 여러분들 모세라는 존재가 만약에 그 하녀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면은 왕궁에서 받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여러분들 왕궁에서 받는 때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거잖아요. 모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엘리트 교육.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준비된 자를 쓰기 위해서 바로 왕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거기서 충분한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자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교육받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다 이제 활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아요. 그만큼 훌륭한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애굽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를 원해요.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살인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광야로 쫓겨나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요. 버려요.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 그 모든 준비된 이 모든 요소들, 이러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40이라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교육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도록, 다 죽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쫓겨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쫓겨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가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사는 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코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시 이제 알았다면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이 포기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사같이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시금 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이제 아론을 붙여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이제 양육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요. 작은 일인 것 같고 그냥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이렇게 자녀로 되어서 이렇게 교육받았구나 하는 그런 것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 요셉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왕권을 가진 자로 삶을 산다. 바로의 밑에서 왕은 바로지만은 그 모든 권세는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바로의 인장반지를 주고 너의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할 정도로 모든 왕권을 요셉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갑자기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준비를 시킵니다. 어린 자녀였을 때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다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세움을 받아요. 왜 총무로 세움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 가정총무 뭐를 하는 거예요? 재반 사무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모든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가정에 보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지 못하면은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해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형통케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를 겪으면서 이 모든 재반 사물을 다 관리하고 또 경제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왜 또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서는 어떤 훈련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정치하는 훈련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 네,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왕의 신하들, 도둑놈들 모이는 감옥은요, 도둑질하는 것만 얘기해요.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얘기만 해요. 경제 관련 그러한 것 때문에 하면은요, 그 얘기만 해요. 끼리끼리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의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갇히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정치 얘기나 하죠. 바로의 그 정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신하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들, 신하들이 왕의 잘하고 못하는 거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감옥에 갇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듣지 않는 데는 왕도 욕한다는데 얘기하겠죠. 또 어떤 신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바로 왕의 모든 것들도 이미 요셉은 듣고 있고 바로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30살에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쉽게 어떻게 그 총리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사람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왕의 성격도 바로 왕의 잘하고 못하는 거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요 시행착오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되자마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7년 동안 모든 곡식 쌓아놓고 7년이니까 2년 되니까요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3년째부터는 이제 뭐 전답과 막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사람들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노비로 있다가 관직을 맡게 됐는데 먼저 관직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노비를 관직에 벼슬을 주고 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장인이죠. 장인. 네. 관료들이 아니라는 거죠. 관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는 손으로 뭐 물건 만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막 반대가 심했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울 때 그 바로의 밑에 신하들이 원성이 없겠어요? 분명히 원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요셉의 일을,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잡음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미리 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하나 계획대로 인도하시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불평도 하고 왜 이럴까 의문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의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쭉 말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꿈을 풀이할 때 술 맡은 가는 장, 또 똥 맡은 가는 장, 꿈풀이 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바로왕의 꿈풀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이 드러나자마자 형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이미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요, 영적인 이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뜨여져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요셉은요, 성경도 없었어요. 과거의 삶도 누구에게 들은 적도 별로 없어요. 다만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그 비밀들을 이미 다 깨뜨리고 있으니까. 이제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족보 속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막 이제 그런 엄청난 교육을 받고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정치인으로 만드는 정치 가정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왕족 같은 그러한 위치, 아니면 그 최고의 이제 정승 가정의 이제 그런 위치, 이런 정도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셔서 광야로 내보내세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이제 제자들과 교류를 갖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뿐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세워요.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를 하게 하는데, 그 선교사의 일 속에 배고픔도 배부름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40번 매를 맞기도 하고, 나는 이런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 이 훈련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의지했고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고 그가 이러한 훈련 속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해도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왜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정말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 최고의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자신은 죽어져야 돼.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왕권, 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모본이 다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이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다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또 그 부름에 응답했어요. 응답해서 나왔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거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것에 그 부름에 응답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 사람 만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를 불러주셨다. 그럼 부르신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그 삶을 살기 원해야 돼. 요셉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고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훈련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불러준 그 섭리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 이런 일 저런 일로 준비시키고 계시다. 그걸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돼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이제 중간중간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 속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원망하게 돼. 그걸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돼.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내가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게 돼. 하나님 나하고 안 맞아요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순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은 천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영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비움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사 수많은 교회들이 성공을 향해서 나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나가요. 세상의 어떠한 위치를 위해서 나가요. 많은 거의 초점이 이제 하나님 초점. 하나님은 우리 도움자, 종교적인 도움자 그렇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 우리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비움. 진짜 교회들이 비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비워야 돼요. 죽어야지 돼요. 철저하게 세상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외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는 이미 주님이 떠나셔. 마귀들이 역사해요. 마귀들은 사람들 마음을 높이도록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게 만들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렇게 만들어요. 안 알아주면 속상해. 근데 우리는요,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더 내가 죽어지는 것을 선호해야 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주어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나를 내세울 만한 모든 것, 내 이름이 드러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지 돼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런 훈련들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비우도록 하게 하신다. 비워지지 않는 한은 내게 남아있어요. 비워지지 않는 한은 마귀적인 것이 남아있고 육신적인,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죽기 위해서 와야 된다. 여러분들 죽기 위해서 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찾을 때는 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찾을 때 왜 찾을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예요? 번제죠, 번제. 죄를 속죄제, 번제. 화목제든지 필요하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번제거든요. 뭐 다른 제사도 뭐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번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이제 상징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올 때는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라는 존재는 죽어져야 된다. 죽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비움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선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죽어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을 향한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냐? 힘드냐? 손해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그 나라 의를 더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땅도 아름다워지게 만드셔요. 보면은 출애굽기에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제 쓴물을 만나게 만들어요. 쓴물.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서 주어졌던 모든 질병을 없애주시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질병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사고도 막아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안에 살면 천국 여정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종으로 팔릴 때 이제 총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바로 애굽의 총리야. 때가 되면 그게 될 거야. 형들에게 팔림을 받으러 갈 때도 애굽의 총리를 생각해요. 자,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림을 받게 됐어요. 자, 이 과정 속에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대답하기 좀 그렇지요. 괴롭다고 하면 또 신앙이 없다고 할까봐, 즐겁다고 하면 또 팔려가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은 총리가,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데려가는 거야. 신날까요? 괴로울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이미 알고 있으면은 그 길이 힘든 게 아니라 신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러 가는 자리도 애굽의 총리가 되러 가는 그 과정이야. 신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불평불만할 만한 모든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노민숙 집사님이 지금 아픈 것도 아무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 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야지 돼.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야.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눈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코끼리 전체를 보고 다리를 만지듯이, 코끼리 그 상아뼈를 만지듯이, 배를 만지듯이 전체를 보고 그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코끼리의 일부분이구나, 천국 여정의 내 삶의 일부분이구나,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바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우리에게 예비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